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병을 어느 날 엑스레이나 또 CT를 찍어보니 갑자기 암세포가 없어지거나 사라진 경우도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일들도 매주마다 나오죠. 안 될 것 같은 직장에 갑자기 합격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둬서 자기가 합격이 됐다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애를 써도 안 되고 기도 안 했던 큰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10년이 훌쩍 넘어서 이제는 포기한 부부에게 새 생명이 생기는 임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기적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좋은 일들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적은 바라십니까? 그냥 빨리 설교해라 이거지. 어느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기적에 관해서 서로 안 맞는, 자기 마음속에 안 맞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기적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무슨 기적이, 그러면서도 한 번쯤 그런 기적이 자기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맞는 거죠. 기적을 안 믿는데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적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기적이 자기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일어나겠나?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1번, 2번도 아니고 새로운 쪽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도 믿고 그 기적을 기대하여 경험하는 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멘 안 하는 분은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말하지만 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기적이 여러분의 일평생에 몇 번쯤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근데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난 것이 7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얻은 게 몇 살인 줄 아세요? 100살입니다. 몇 년 걸렸어요? 25년. 세상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아들 하나 받는데 25년 걸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그 25년 동안 좋은 일만 생긴 게 아니에요. 사고도 치고 이스마엘도 낳고, 그래 지금 역사에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싸우는 족속이 바로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흉년도 겪고, 그리고 낯선 집안으로 가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움도 겪고, 겪을 거 다 겪습니다. 25년 만에 한 번, 30년 만에 한 번, 혹은 어떤 분은 나는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럼 평생에 한 번.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나기 동안에 그 시간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대체 그 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치 언젠가 있을 2주 후, 한 달 후에 있을 소풍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루하루가 빨리빨리 가기를 기다렸던 때 있으시죠? 그날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은 의미가 없어.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런 날들이 될까요? 기적이 일어날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 인생은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되는가요?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같이 행하며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전에는 동거라는 말을 썼었어요. 찬송가에도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해달라고. 근데 이 동거가 예전에는 굉장히 안 좋은 말로,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서 동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바꿨어요. 그러나 사실은 동거한다는 말이 더 성경적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말씀하신 성경은 기적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적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적과 다르게 기적을 설명합니다.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이 있고 구약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이 있지만, 제가 성경을 쭉 생각하며 묵상해 보니까 시편 8편 4절에 한 성도가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달과 별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이분은 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내가 뭐라고 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나.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Mindful of him.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신경 쓴다는 거예요. 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신경 써주시나. 인자가 무엇이길래, 기껏해야 우리 부모 자식인 사람의 아들인데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돌보는 것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모든 걸 공급하듯이 이렇게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8편을 기록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는 일어난 일들이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도 일어난 일들이 기적이지만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일이니까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성경의 기적에는 반드시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기적을 시작하신, 주신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게 세상과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적과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이 다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내 인생에 신경 쓰시고 관여하시고 살피시고 일하시는가 하는 이것을 기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역사로부터 우리 인생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들만 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행운은 뭐예요? 어디서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뭐예요?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에 일어나는 일, 놀라운 일들을 기적으로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기적 하나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 돌봐주시는 하나님 통해서 수없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기적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 두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하도록 하실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느냐, 아니면 기적은 믿지만 그런 일들은 나한테 일어나겠나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삶에 개입하실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은 사실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전히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은 머리로는 믿어도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스치고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우리가 읽은 1장 18절로 20절에 이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에요. 20절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든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뭐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은 거룩한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도 신성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고 방법이십니다. 이것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실 18절로 20절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 멋대로 아주 죄를 먹고 죄를 만들며 살아가는 하만 같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심판대가 있을 것인데 그때 가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안 보여가지고 없는 줄 알았죠,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습니까? 라고 핑계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왜? 무식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안 믿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다 있고 자기들 속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득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두려움으로라도 알아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10번 8번에 보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저를 신경 써주시고
제 삶을 살펴주십니까?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그런데 이 누구라도에 우리가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을 때 가능하지, 믿기는 믿지만 안 믿는 사람처럼 보고 안 믿는 사람처럼 들으면 다 그게 그거예요. 남들 보는 거 똑같이 보고 남들 듣는 거 똑같이 듣고 남들이 생각하는 똑같이 생각하면 모든 만물에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역사의 길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래전부터 그래도 부족하나마 깨닫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귀를 열어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지금 각자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안 믿어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거 별로 원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의 눈과 마음을 가져야 동거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개입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7, 8월 달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의 작사자들이 그런 가사를 어떻게 쓰게 됐는가 하는 그 스토리들을 모아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311장입니다. 우리 설교 끝나고 이 찬송을 부를 거예요. 이 311장을 작사한 프란시스 하버잘이라는 여인은 22살 때 이것을 썼어요. 그런데 이 하버잘은 영국 사람인데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다니던 학교를 이제 중단하고 몸도 좀 요양할 겸해서 독일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며 지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미술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몇 개나 봤나?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마침 여러분 미술관 가면 또 의자 이렇게 놓고 그 앞에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냥 피곤해서 앉았는데 그 앞에 있는 그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그 작품이에요. 그 제목이 바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제목이에요.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어요. 왜? 죄도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하니까, 아유, 한 사람 죽이는 게 편하지, 자칫했다가 이 사람들과 관계 틀어지면 어렵겠다 싶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넘겨줍니다. 그래 군병들이 채찍질하고 왕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씌워서 홍포를, 다 떨어진 누대 같은 홍포를 왕들이 뒤에 차는 긴 망토같이 홍포를 입히고, 왕들이 드는 홀 대신에 갈대를 들게 하고, 이거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왕들이 쓰는 금면류관 대신에, 금관 대신에 뭘 써요? 가시로 된 멸관을 써가지고 안 들어가니까 확 눌러가지고 이 가시들이 이 머리에 박히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족쇄로 묶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를 사람들이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봐라, 너희가 죽여달라는 그 사람이다. 에케 호모라는 작품이에요. 이 하버자르 아가씨가 그 작품을 보면서 그 밑에 이렇게 글씨를 보니까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널 위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이게 우리가 부르는 311장 찬송의 가사예요. 그 말을 누가 했는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널 위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아가씨 하버잘이
그 그림과 그 밑에 있는 말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몇 줄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그거 포함해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그 시가 생각나서 주머니 꺼내서 보니까 낮에는 기막힌 것 같았는데 밤에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기막힌 생각을 적어놨는데 보니까 이거였어. 하도 시원찮아서 그냥 종이에 꾸기고 해가지고 그 유럽에 보면 벽난로가 있죠. 벽난로에다 쭉 던졌어요. 태워버리려고. 그런데 그때 이 하버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벽난로에다 그 종이를 태우려 던졌는데 갑자기 굴뚝에서 바람이 거꾸로 불었는지 그 시가 적힌 던진 종이가 다시 벽난로 밖으로 훅 하고 튀어날라 돌아온 거예요, 이쪽으로. 자, 여러분,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게 뭐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뭐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바람 불어서 뭔가 종이땡이가 이쪽으로 휙 갈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려고 이렇게 무슨 종이에 쓸었는데 이게 도로 이쪽으로 올 때 있어요, 없어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는 일어나야지만 기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의 기적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어쩌면 저도 뭐야 갑자기 웬 바람, 그래 이번에는 그냥 다시 못 튀어나오도록 딱 해가지고 그냥 불쏘시개로 불속에다 집어넣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 너무나 일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하필 무슨 바람이. 그런데 기적은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버젤이 그때 도로 바람 때문에 튀어나오는 그 종이떼기를 보면서 갑자기 자기 생각에 혹시 하나님이 이 종이를, 이 시를 태우지 말라는 뜻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안 버리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 여행을 마치고 영국의 집으로 돌아가서 마침 목사인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를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보고 자기는 별거였는데 이거 참 좋은 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거 4절까지 한번 꼭 완성해 봐라.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우리가 오늘 부를 311장 내 너를 위하여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버젤은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찬송시를 쓰게 되고, 그 후로 21년 동안 수백 편의 찬송시를 쓰고 43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마지막 시간에 그녀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널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에 이 아버지이 그래도 주님 저는 찬송시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라는 이 대답이라도 할 수 있어 좋다고 그렇게 했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적은 일어난 결과를 보고 기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길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데, 우리에게 기적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시면서 지금 우리가 신경 쓰고 애쓰고 속 태우고 노력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개입하시길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개입이, 함께 하심이 기적의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개입 안 시키고 자꾸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주시라고만 하니 하나님이 좀 답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 일으키시는 기적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일에도 하나님은 무언가 말씀하시고 싶어 할지 모른다 라는 이 단순한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는 그런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이 단지 하버잘 뿐만이 아니고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나도 그전에는 그랬다가 아니라 새롭게 올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하는데 그냥 교회폭으로 1년 걸렸다가 그냥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이미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버잘처럼 그냥 툭 튀어나온 종이 이거 뭐 왜 바람이 불어 도로 집어넣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아유 사람 다 그렇지 시대가 이런데 지나치지 말고 혹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개입해 주시라고 문을 열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으면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들은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사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면 사실 에녹의 인생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에녹은 인생 동안에 한 일이 없어요. 잘해야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969살까지 사는 무두셀라 아들 하나 나온. 그나마 무두셀라가 뭐 했는가도 몰라요. 그냥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세상에서 오래 산 아들을 낳은 게 인생에 무슨 대단한 성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별거 없는 이런 에녹의 인생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기록한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의 일생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기적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누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여전히 거의 일어나지도 않고 설령 일어나도 또 모르고 그냥 왜 바람에 또 종이떼기가 날려라고 지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기적은 어떤 성도에게는 자주 매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길들, 시간들을 하나님께 의논해야 됩니다. 실제로 또 있던 분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 성경 공부에서 들은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평생에 아주 큰 힘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분이 한국에서 손꼽는 판매왕, 세일즈맨이에요. 이 자동차 판매왕이라고 알려졌는데, 근데 이분의 간증이 이거예요. 근데 제 성경 공부에서 뭘 들었느냐? 기막힙니다. 성경 말씀도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께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 거 기적이다. 남이 나에게 못하는 거 당연하다.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저게 무슨 대단한 말이야. 아무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교회 성경부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 난 앞으로 이렇게 살자. 남이 앞으로 나에게 별 못해주고 내가 기대한 대로 안 하더라도 그거 당연한 거지. 자기도 바쁘니까
그러나 남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나? 이분의 간증이에요. 그 말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사니까 자기는 하루에도 수없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눈을 열고 믿음으로 귀를 열고 믿음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온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누구도 부인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디 남의 동네에서나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에게 그냥 소개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도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자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면 이 일에 한번 역사해 주시라고, 개입해 주시라고. 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에 개입해 주시라고 개입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11장 이제 이 찬송을 함께 부를 건데 이 찬송을 부르며 이 가사를 통해서 이 찬송 가사가 쓰여진 그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혹시 내 인생에도 내가 버리려고 했던 종이가 툭 튀어나오거든 웬 바람이 불었나라고 지나치지 않고 혹시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는 거룩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그 거룩한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